새해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 아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 동짓날, 동짓시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춘날, 입춘시로 한 해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학에서 쓰는 대표적인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음력 2월 1일을 또 무조건 입춘이 됐든 동지가 됐든 관계없이 음력 2월 1일을 새해로 시작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동지는 일양 희생들에서 어쩌면 밤이 제일 길은 날이었지.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오늘 보니까 거의 8시쯤에 해가 뜨더만 이제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일양시생, 양의 기운이 낮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오늘 첫날일 때도 우리가 새해 첫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여러분들이 이 동지가 여러분들한테 새해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는 양력으로 1월 1일을 따지는데 우리나라 예산 집행이 1월 1일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9일 전에 미리 한 해 목표를 잘 정해서 소원표를 하나씩 점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9일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의 시작을 오늘부터 삼아서 그동안에 기도 목표를 점검하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심하는 아주 좋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9일간. 그래서 오늘 새벽에 TBS 방송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옥이 들썩들썩해갖고 밑에 뭐가 들어가고 드러내나 하고 할 정도로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인터넷 보니까 지진 났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방송만 나와서 인터넷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녹음하다가 한 30초 쉬었다가 녹음해서 지금 흔들려갖고 밖에 나갈 정도는 안 했는데, 여기도 아주 옛날에 70몇 년도에 74, 5년도에 익산에서 하약 기차 폭발했을 때도 그때는 한산 우리 시골에 있었는데 문이 더 커다랗고 열리더라고요. 강화된.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과연 누가 폭포인으로 들었다고 하는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장경 강의라고 있었는데 교량보시 공덕연 도움 제10인데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교할 수도 없이 많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조천일이나 보살 벽집을 또는 전륜성왕의 형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항상 인간과 선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으며 만일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이런 구절로 이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조금 붙여주시고 앞으로 와주시고. 그래서 부처님법 가운데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저는 불경을 읽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부처님 그 법을 전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각자 자기가 원을 세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원을 세우면 물릴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만큼 기쁨들이 크지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아침 정말 기뻤어요. 만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원 성취를 탁탁탁탁 하고 오니까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신도들을 모가지를 잘 비틀어갖고 기도를 더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왕에 살판 나는 거 확실하게 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눈물 빼는 분들도 많고 정말 내가 뭐라고 위로 멘트 날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때도 많이 있는데 진짜 속으로 답답하지. 진짜 답답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 복을 지켜야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안 된다고 하는 분들보다는 된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확률상으로 좀 높여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시켜서 하나씩 확률상으로 높여가면 어느 때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되니까 그게 또 고맙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 법을 제대로 잘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 기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어느 동네에 마을 지도자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연등불이라고 또 하고 가섭불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가서 법문을 들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살면서 최고 중요한 거 그죠? 인복과 재물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등불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복이 있으려면 남들에게 선업을 짓도록 권유를 하면 된다. 선업을 짓고 여기 나오는 대로 부처님 법 중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가는 법과 이익은 비와 수도 없이 많다. 이 이치를 잘 설명을 해서 그 모든 불자들이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복을 지켜 하는 방법,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물에다가 그때 잘 한 5분만 담갔다가 꺼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소리 안 나요. 안 나는 건 제가 책임 안 져요. 그 다음부터 안 나는 거네. 그래서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인복이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새해 첫 법문에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인복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을 지도록 부처님께 또 여기 보니까 보살이나 벽지불 또는 전륜성왕의 형상에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부처님 또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또 나반존자라든가 이런 분들 벽지불 또 아니면 전륜성왕이 들어 계신 화엄성중 이런 데다가 형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그랬으니까 주위분들에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유하게 되면은 인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거사님이 와서 스님은 왜 불자들한테 공양 올리고 복지라고 자꾸 그렇게 모가지 비틀으세요? 그러길래 비트는 이유가 있네. 내가 금생에 중로를 가는데 인덕이 참 없는 것 같아. 인복이 없었어. 그래서 인복을 기르는 방법에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서 내가 인복 있으려고 그러지. 인복을 기르려고. 그래서 안 기르면 안 되니까 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항상 인간과 천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습니다. 인간 세상과 천상에 가서 천상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습니다. 인복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재물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스스로 부처님과 보살과 벽지불과 전륜성왕의 형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거지. 이 스스로 하면 돼. 그래서 어느 제자가 이제 그 제자가 동네 지도자라고 그랬지. 동네 지도자가 이제 불보살님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공양을 올리라고 한번 배담을 하고서 쫙 했는데 한 거부가 너무 강하네. 그 스님을 배적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명단에서 살짝 빼고 뺐다는 얘기를 하나도 했는데 너무 가난한 부부자들이 그 부부간에 둘이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죽어도 그냥 굶어 죽더라도 그 우리한테 배정된 스님께 한번 공양이라도 올리고 죽자. 세세생생 금생에 또 가난의 고리를 여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끊자 해서 그 이제 결심을 하고서 약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공양을 올리려고 딱 가보니까 못 올까라고 밑 단정하고 빼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그냥 죽고 싶은 거. 나는 이 기회도 없구나 해가지고 그냥 둘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는데 부처님께 딱 보시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공양은 내가 받겠다. 졸지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스님들께 올려도 큰 복이 되는데 그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면서 그 재물복과 인복을 여러분들이 새해 동지 날을 맞이했고 여러분들이 복을 지니 그래서 앞으로 세세생 태어나면서 항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좋다가 말아버리면 빵이잖아요. 때로는 그냥 좋다가 말면 아는 것만 보던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그 아침 팥죽 먹고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고문하는 거예요. 나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 고문을 했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재물복과 인복을 드리는 방법 중에서 항상.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도 죽을 때까지도 항상. 또 다음 생, 그 다음 생도 항상. 이렇게 복을 짓는 방법이 뭐냐면 부처님이나 호살, 벽집을 또는 전륜왕의 형상을 보고 보시하고 분양을 올리며 한량없는 복을 받아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때 좋다가 말아버리면 그거 참 속상하잖아요. 그치? 안 속상하는 방법은 항상 하는 방법. 인간과 천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습니다. 아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현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고 영원히 좋고 이렇게 해야 즐거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는다. 만일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거를 법계에 회항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드려요. 쉬워요. 법계에 회항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은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가면서 쉽게 법계에 회항하는 방법은 약간 CD 나눠드리면 돼요. 아니면 CD만 나눠드려도 무조건 붙자 되잖아요. 요즘 너무 기쁘더라고. 왜?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기게 하니까 그게 법공양이고 법계 회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이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는, 여러분들도 바뀌고 여러분들 주위도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교이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주면 듣고서 알아서. 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참 당연히 알게 되면 하게 되지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이 불교로구나. 이것이 불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든 간에 원하는 부분들이 저절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적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소음표 적는 방법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 드라이브를 한 200km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 다닐 때는 꼭 휴게소를 들려요. 휴게소에 가서 아주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가 휴게소 가면 재고 서적 떨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싸요. 근데 전에는 저쪽 올라가는데 안성 이것도 쌌는데 요즘은 거의 제가 가봤대요. 근데 어제 간 데는 제가 5,200원 드렸는데 그건 아직도 5,000원, 좀 두꺼운 책은 7,000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몇 권 사가지고 왔거든요. 20몇 권 사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참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공학, 자기계발서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내가 미리 사다가 읽어보고 해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나온 것이 자기계발서 성공학 서적을 100권 넘게 읽어서 나온 게 소음표라는 거. 현재 공식적으로 소음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 제가 최초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원을 잘 적기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동짓날을 맞이해서 이름표를 적으세요. 소원표를 적으세요. 적게 되면 오늘 또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 적으면 훨씬 더 좋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생과 내생과 미래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금생에는 연식이 워낙 높아서 별로 희망이 없다 그러면 다음 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와 복을 짓는 거예요. 제 코드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운명 잘 안 바뀌게 생겼어요. 평생 하나도 소원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운명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일단 사는 모습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타고났는데 그 기운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거나 더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과 정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정성이 있으면 운명도 타고나지 않은 것도 얻게 되고 또 타고났는데 발휘가 안 되는 부분들도 발휘가 되고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법을 그것보다 뭘 다른 걸 하겠어요, 그죠? 요즘에는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불자들이 된다. 해보니까 된다. 근데 믿음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인복과 제복을 금생에 전부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음 생은 여러분들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일단은 거의 확정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산 도량, 서울 도량 여러분들이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도리천에 가서 천신으로 있다가
또 이제 인간을 오고 싶으면 오니까 일단 지장병 이 들은 공덕만 해도 백세는 무조건 불청 사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기는 한데 그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서 좀 더 복을 지어놓으면 이제 훨씬 낫게 되죠. 인간과 천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가져요. 만일 법계에 행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귀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2016년도에는 설법조를 좀 하나 지어야 되겠어요. 몇 평 지으면 될까 했더니 한 200평 정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누구 돈으로? 여러분 주머니 돈으로 줘야지. 제가 어떻게 어디 가서 노가다를 찍었어요, 알바를 찍었어요. 여러분 주머니 돈으로. 근데 왜 이걸 지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도에는 일단 주머니가 빵빵 안 하면 지금부터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교량고시 공덕연품 제10.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의 구관,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람 등이 가장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꼭주,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과 같은 여러 장인을 만나 보시하고자 할 때 큰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며. 근데 여기에 구강은 없네요. 그죠? 본인이 구강이시면 지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재상도 없네요. 대신도 없는 대장자를 할 수 있어요. 대장자, 크샤트리아는 군인, 경찰, 합업 요를 하는 분들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왕족, 대바람, 대장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장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장애인들, 여러 장애인을 만나 보시하고자 할 때, 첫 번째는 큰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둘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미소를 지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래갖고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며. 직접 베풀거나 남을 시켜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며. 이때 얻는 복과 이익은 100개의 항아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만큼이나 될 것이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 기스강 가보면요 모래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 따지면 그냥 많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래가 얼마나 가늘은지 손에다 꼭 쥐면요 이 사이로 쏙 다 빠져나가요. 아주 가늘어요. 그러니까 모래알 수 따지려면 한참 따져야 돼요. 열흘 해도 다 못 쉬어요. 절대 못 쉬어요. 그런데 그 공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복을 짓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장애인들께 공양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 가면서 제가 소리를 벼락같이 몇 번 질렀어요. 왜냐면 거기 1달러 1달러 하는 분,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주지 마라. 내가 미리 공문을 했어요. 절대 주지 마라. 나중에 너 죽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보시 한자리하고 하나짜리 두 개만 할줄 알아요. 무주상 보시라고 해서 아무데나 질러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한테만 1달러 1,000원 얘기해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중국, 타이완, 그 스님들한테나 더 신도들한테는 안 들어붙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만 붙어요. 영축상 가니까 부자스님 1달러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부자스님 부자라는 건 어떻게 알기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주지 마라. 너 좀 있으면 다음에 너는 안 죽을지 몰라. 인도 그만 오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나중에 오는 사람들 강도 당하고 그 다음에 강도 갔다가 안 되면 죽어. 오늘날 그게 뭐냐면 필리핀. 거기 가서 질르다 보니까 이제는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갖고 뺏어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사정하는 거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이번에 10명 주면 다음에 20명으로 들고 다음에는 40명으로 들고 그걸로 평생 산다. 1달러 받은 추억에 의해 가지고 평생 그걸 빠진다고 주지 마라. 그런데 저만 조금만 눈 돌리고 있으면 딱딱 주느라고 날 주지 말았는데, 그러면 그 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 타이완에서 온 그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자비심이 없어서 안 줄까요? 그분들은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와갖고 갚아주는 거, 저 일본 거리 가서 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아주 그 거지로 자리 잡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평생 거지 만든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가요?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왜 가서 거기 갚아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거지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라는데 주라는데. 그래서 내 사람한테 벼락쳐도 소용없어요. 눈파리, 내가 눈파리 하고 있으면 딱딱 또 죽어서 너 나중에 저 사람 남편을 모시고 평생 살아. 너 틀림없이 그렇게 돼.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냐? 왜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 거짓 만들고, 네가 거짓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지나 봐. 지난 3월달에 갔을 때는 스님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못해 임마. 그랬더니 허무고 도망가요. 근데 그때 생각이 쫙 파노라마 보이는 거예요. 전생에 같이 어느 때가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돌아다녀가지고 그 공부할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나라면 내가 너를 보는 마음처럼 안녕하겠냐? 못해. 그 생각 딱 했는데 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에 나란대학을 갔는데 거기 가면 청소하는 친구들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근데 한 거부가 거기 가서 잠깐 해안이 열렸어요. 스님, 하나는 너무 슬퍼요. 아마 그때 나란다대 망할 때 거기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아프대는 거예요. 전부 살해당했으니까 다. 이스람 교도들한테 6개월 동안 그 서적들이 다 붙었대요. 그 붙은 끓음이 그 1000년 넘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화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거기서 불을 저질렀거나 한 사람들 업 닦으려고 거기 왔거든요. 그나마 그 업 닦으러 온 건 그래도 다행히 그지. 그냥 탈레반이나 IS가 갖고 그러고 다니는 것보다 100% 그래도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생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지구상에 이슬람권의 부자들이 제일 부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잘하더라. 가장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장애인들한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창고를 대방출해 갖고 마음대로 갖다 먹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재물복을 키워준 거예요. 그 불자들은 참 많아요. 그 옷이 금강경에 보시바람이 그렇게 나와 있어도 그 교도소 20년, 25년 전부터 법회 다니는데 한 달에 10,000원 내라고 하니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10,000원이 힘들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해야 돼요. 10,000원짜리 놓을 건가 말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돈 내라고 하느냐면 저는 인복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인복 안 사져요. 저승이 돈으로 돈밖에 몰라. 이제 충청도는 뭐라고 그래? 돈으로 환장했어. 저 돈 갖고 저렇게 환장하네. 이 재물복도 짓고 인복도 짓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하니까. 경제학과 나온
그 중으로서 이거 가르쳐야 되겠더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와줘갖고 잘 살게 일단 해놔야 되잖아요. 국장. 그래서 막대하게 잘 살고. 왜냐하면 이런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댄 까닭이니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하거늘 하물며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여러분들이 가난이 지긋지긋하면 그 가난한 사람처럼 내가 그냥 둘이 굶어 죽더라도 부처님께 공양 한번 하고 그냥 죽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내는 까닭이니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하거늘 하물며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수포리치 되는 거예요. 수포리치 되는 거. 요까지는 가르쳐 드려야 다음에 수포리치로 태어나시겠어요. 중국에 가면 수포리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중국만한 수포리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수포리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야 그 부자에 속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6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6천만 명. 우리나라 이거만큼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제 후배가 아들이 있는데 그 중국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에서는 그 조선족하고 결혼시킨다고 하면 그게 저주라대요. 딸한테. 한국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중국 남자들은 음식도 본인이 잘하고 주방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족하고 결혼시킨다고 하면은 중국 아가씨한테는 원칙적으로 저주래, 저주. 근데 이제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포리치예요, 수포리치. 북경에 빌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빌딩에는 그 현대 자동차 전시장이 있대요. 근데 월세가 그 큰 빌딩에 한 칸 쓰는데 7억 원 한국으로 들어온다네요. 월세가. 그것만 해도 그냥 단순 곱하기 하면 12달이면 얼마? 84억 들어오는데 조그만 한 칸에 빌딩에서 한 칸에서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수퍼리치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왕계 스님의 리포체가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인도나 네팔은 부처님 축복을 받았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제가 중국을 가요. 중국을 가는데 저는 중국 갈 때는 요즘에는 또 좋아져가지고 비행기 좌석이 또 종류가 좀 있어. 이코노미라는 게 있고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는 좀 좋아요. 좀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좋더라고. 한번 가보니까요. 옆에 사람 음식 먹는 거 보니까 저는 채식이니까 채식은 그 이코노미석이나 비즈니스에서 똑같아요. 채식은. 그런데 그 채식 안 하는 사람들은 엄청 시리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저렇게 나오면 그랬더니 이래서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보다. 거기다 막 양주도 갖다 주고 막 포도주도 갖다 주고 막 스테이크도 나오고 엄청 시리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안 먹는 거니까 뭐 그 그림의 떡이지만 저 비즈니스 좋은 거구나. 근데 자리도 딱 넓어. 혼자 그냥 터져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중국에서 초청장 오면 비즈니스석으로 줘요. 제가 25일날 비즈니스를 탈 거예요. 초청받으러 가니까. 근데
이것도 자랑이니까 자랑은 자랑인데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절, 우리 절 입구에 보면은 호대화상이 성날 때 실제 인물이에요. 스님이세요. 이름이 본명이 기해차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계셨던 용화사라는 절이 항주에 있어요. 용화사. 항주에 있는데 용화사에 도솔천궁 미륵보살님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 중에서 내원이 있고 외원이 있는데 내원궁 거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대화상은 그 자루 하나 푸대자루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 해서 그 이름이 별명이 푸대화상이에요. 푸대화상.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미륵불의 후신으로 추앙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사셨던 절, 그게 항주 용화사라는 절이 계신데 그 절에 그 도솔천 궁이라고 하는 법당 개원식이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사가 거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대만. 작으면 몇 배요. 크면 몇 천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돈 내가지고?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 이래서 큰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슈퍼리치 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에 세계불교 포럼을 가니까 싱가포르에서 온 부자들 둘이 이 바구니에다가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 이렇게 주면은 돈이 들어있어요. 스프 공양 하잖아요. 사구 공양. 근데 108명이고 그 고승석에는 다시 또 비구니 스님들이 제 가사를 들고 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216명이에요. 216명에 전부 그 빨간 봉투를 주는 거였어. 와서 3대하고 봉투 주고. 두 팀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7년도만 해도 그 돈이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걸 살 수가 있었어요. 한 봉투에는 2,000위안이 들었고 한 봉투에는 1,000위안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3,000위안이면 한 50만 원 돼요. 그러면은 50만 원이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걸 갖다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인데 그 내가 세계에 퍼져 있는 고승들 찾아다니면서 공양 올리려면 그 이비병 갖고는 안 되는데 108분이 다 모여 계실 때 이때 딱딱 공양 올리려. 홍콩에서 그 차 경매, 대만에도 차 경매가 있어요. 그 무롱차 경매인데 2013년도에 1등짜리가 한 근 600g에 8,400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부처님께 차공양 올리라. 부처님께 차공양 올리라. 그분은 돈이 8,400만 원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있을까요? 좀 더 있었겠지요.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슈퍼리치가 왜 되냐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동성 가니까 광동성 주하이라는 데 보타사를 가니까 스님들께 온 스님들께 빨간 봉투인데 좀 봉투가 크고 두터워요.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10,000위안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몇 명에게? 108명이다. 그럼 얼마예요? 1억에 간다. 근데 108명 더 되거든요. 150명 되거든요. 그럼 3억 되는 거예요. 그냥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리치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 구절이 나와요.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형상에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들은 세급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변한다면 이들은 10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이건 재석천왕 되는 방법과 대범천왕 되는 방법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천신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직어세주 재석천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소속이 누구냐면 재석천왕 소속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그 존재는
하느님 중에 제석천왕 소속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다. 불교는 하느님 안 믿는다 아니에요. 하느님이 계세요. 하느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논산 시장이 있고 연무읍장이 있고 안심팔리 이장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거세조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누구가 관리하시냐면 제석천왕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화엄성중 대화에 연꽃 들고 계신 분이 제석천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하느님 안 믿는다 그러면 하느님 믿어. 여기 전륜성왕 그랬잖아요. 전륜성왕 중에 제석천왕이 대표적인 그 전륜성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로 오면 그 전륜성왕 대왕이 되는 것이고 천상계신 제석천왕 그러니까 하느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믿고 있다는데 다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예요. 하느님 중간 관리자라고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 다 제공해 주시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심팔리 이장님이 최고 좋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필요한 건 가장 직접적인 데서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당시 제 선배가 대통령이었고 선배 하나가 논산시장했고 또 하나는 후배가 도지사고 하는데 아무 필요 없대라니까.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만 관계 있어요? 안심팔리 이장님. 여기 뭐 불편한 점 다 해결해 주잖아. 최고 나한테. 대통령도 뭐 필요 없어. 그러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석천왕께 우리가 그 화엄성기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동네 산신이, 영왕님 이런 분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거세주는 제석천왕이기 때문에 제석천왕은 우리가 소속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 하느님 믿어. 대범천왕도 믿고 다 믿어.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라 28층천 하늘에 수없이 많이 계셔요. 수없이. 그래서 이런 분들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형상에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절에 가서 이들은 세급 동안 제석천왕이 되어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재벌로 태어나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제석천왕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시지. 당연히 수포리치가 되는 것이지. 지장보살의 미래세의 부왕이나 바라문 등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불탑이나 절 또는 경전이나 불상을 보고 관심하여 보수하되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되고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또 탐묘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루리니 이로 인한 과거는 한량없을 끝이 없다. 한량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량고시 공덕연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씩 작든 크든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그랬다가 당장 오늘 가서 집 팔아가지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직 돈 금방 안 필요하거든요. 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미리 갖다 놓으면 잡념 생기니까 저도 잡념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머니 채워놓고 우리 복권 할 때 뭐 어때요? 쏘세요 하고 탁 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쏘세요 하면 탁 쏘는 거예요. 그냥 백지수표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할 거 없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포리치로 태어나는 거예요. 수포리치. 그래서 수포리치 태어나는 방법을 제가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부족함이 없이 민복과 제복을 다 타고나고 사는 방법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조금 살면서 팍팍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 상담하면서 참 답답하고 폭포할 때가 많아요.
이역을 어떻게 다 때울 거나.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부처님께 지장보살 지장경 있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전부 다 업이 다 소멸돼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문명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것도 내가 걱정할 거가 아니네.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 말고. 그래서 정말 멋지다. 저는 어디 가도 이 부분들 문명을 바꾸고 업그레이드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잘 새해에 소원 펴졌고 이제 새해부터는 하여간 소원 성취 대회를 해서 상금도 있고 또 해외 여행 티켓도 있고 황금 핸드폰 거리도 걸고 이렇게 하나. 하여튼 지금 법보신문 사장님이 저한테 일단 100만 원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잘하는 방법들은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잘해서 일단 인간락과 천상락이 넘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어요. 돼요. 그러니까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세요. 근데 제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겠지. 저도 인간이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진짜 되는데요? 진짜 되는데. 안 되면 부처님 뭐 아니라고 제가 단정했잖아요. 안 되면 부처님. 그래, 부처님이 다 되신다고 이미 증명하고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고 약사경에서는 12번째가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좋은 옷도 주고 중요한 거예요. 옷 중요한 거 그지? 근데 이제 아까 어느 법부님이 걱정하는데 오리털 파카 남의 가죽 뺏겨서 입는 거 이건 하지 마라 그랬지. 나중에 지 가죽 뺏겨줘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오리털을 살은 채로 가슴털 뽑는다네. 그래야 더 털이 좋다고. 그거 입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슴털 다 뽑히려면 그건 하는 거니까. 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그지? 산채로 여러분들 종알 장단 발에 있는 털 뽑아도 아픈데 사는 채로 가슴털 그냥 팍팍 뽑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나. 뭐 그렇게 해야 질이 좋다고 그걸 또 그렇게 한다네. 사는 채로 껍데기 그러면 어쩌겠어. 절대 그런 거 모피 코트라든가 모피 이런 거는 있으면 그냥 많이 입지 마세요. 나중에 껍데기 벗겨줘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배울 건가. 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노래도 있잖아.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들이 복 있을 때 잘하라는 거 있어요. 복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좋으니까. 뭐 모피코트 안 입고 오리털 팍 안 입는다고 무슨 오리들이 와갖고 아줌마가 주지한테 짬뽕을 하겠어요? 뭐 짜장을 해주겠어요? 그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세세들이 잘 사는 방법. 우리 저 청주법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실례니까 들어줘야지, 그지? 뭔 큰일 났나 보다 했더니 꿈을 아주 흉몽을 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뻗던 꿈이에요.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밤새도록 사람 죽여갖고 뭐 피보면 그 다음날 누가 고기 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 죽이는 꿈은 고기 먹는 좋은 아주 재수 있는 꿈이구나. 그러고 또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시류가 하는 꿈이 굉장히 나쁜 꿈이구나. 사람 죽이는 거고 똑같은 오고 짓는 꿈이구나. 그걸 나중에 살았잖아, 그지? 근데 기도 잘하고 가갖고 갑자기 그냥 엄청난 악몽을 꾼 거예요. 그랬다고 전화 받는데 고기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고기 했더니 고기 드셨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건 내가 먹으라고 권하지. 왜 못 먹게 하겠어요? 줄이세요. 줄여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고 일단 건강이 갖춰지는 거예요. 육식만 하는 육식.
고기 먹지 말라 했다는 거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요? 그러는데 물고기도 고기예요. 물고기는 무슨 물로 만들어진 건가요? 물고기도 고기예요. 그렇게 줄이려는 거예요. 당장 내 먹고는 조금씩 줄이면 돼요. 그래서 그 암흑 한번 끄고서 우리 법부님은 그 끊으실 때 엄청나게 큰 목욕이 가끔 암흑도 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복을 지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되는 거예요. 3시에 못 일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어부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 본인은 평생 7시 전에는 일본 사실이 없대요. 일어난 거 사실이 없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3시에 일어나게 해줘서 첫 번째 소원표가 3시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급한 소원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소원이 그걸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아침 새벽 3시에 망치로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받아갖고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 시간에 와서 망치로 문 두드리는 거 아무도 없는 걸 자기 귀에만 두는 거예요. 그지? 그런 체험들 하셨지? 그것도 며칠 되니까 또 약발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은지 소리도 안 나보다 조금만 더 보이지. 이번에는 마누라가 와갖고 귀에다 대고 일어나고 소리가 깜짝 놀라보면 마누라 먹는 거지. 그것도 며칠 쓰니까 약발이 안 됐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불보살님들의 방편도 진화하시는 것 같아요. 진화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평생 절대로 못 누워있게 아주 극약 처방을 하셨더만요. 극약 처방. 말씀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한 번만 딱 하면은 절대 침대에 붙어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보다 조금 더 두었다가 일어나자 그랬더니 침대 위에서 뭐가 쑥 올라오더라는 거야. 쑥 올라오더니 훅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만한 게 그냥 야 하고 태어나갖고 완전 총알같이 태어나가지. 침대로 퍽 떨어지는데 옆으로 본인한테 떨어지면 난리 나지. 눌려갖고 숨 넘어가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쭉 올라오더니 그냥 옆에 보이는데 퍽 떨어지거든. 그 다음부터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어디가 있어. 평생 자동이지 뭐. 평생 자동. 혹시 게으름 피면 제가 지장보다한테 특별히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가시라고 확실하게 찍어주시라고 그래요. 수고합니다. 제일 멋졌던 것 같아요. 잠이 어디가 있어. 잠이. 그거 막 아휴 생각만 해봐.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진짜 원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가르치고 하는데 목통은 어쩔 수 없이 얻어맞아야 되고 이제 남의 경험이라도 내 경험으로 잘 삼아가지고 보내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못 봤으니까 안 죽고 넉넉 잡고 3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 몸이 다 적응이 돼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엄청씩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동력이 들어붙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몸과 행동 하나하나에 동력이 들어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장애가 적게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모든 동력들이 갖춰지기 시작해가지고 오 이렇게 돼. 그래서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제 기도는 좀 구체적으로 잘 적으라고 그랬지. 좋은 거. 적어서 이제 늘 대조해가면서 기도를 오세요. 기도를 오시고 하여튼 토요일날 제수불고 또 토요일날 철야기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하면 그렇대요. 그게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3월달에 와가지고 자녀 입시공 기도하놓고서 계속 기도를 한 번도 안 와요. 전화만 해요. 뭔 전화냐면 우리 아들 안 되면 어떡하지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3월달부터 계속 전화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는 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와서 그 시간에 기도 한번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시험날이 가까우면 뭐라고 전화하냐면 안 되기만 해봐.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고 또 전화를 해. 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시간에 그냥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안 되면 욕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돈도 다 넉넉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허덕허덕. 그래서 그 전부 역사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게 되면 세상에 잠깐 천상나고. 그래서 고생하는 걱정하는 시간에 걱정하고 기도하고 지장경 한번 더 읽으면 돼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장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장경은 일단 빨라요. 왜 빠르냐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모든 경전 다 합쳐놓으면 최신 버전이 뭐냐면 바로 지장경이에요. 근데 그 지장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장경을 읽고 해석할 만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경을 일단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읽지 마라, 귀신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지장경에 귀신이 왜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책 보는데 모르니까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은 법화경이나 화엄경, 금강경보다 훨씬 빨라요. 빠른 이유가 있어요. 이익존망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존망품. 지장경에만 있어요. 존망품. 존은 살아있는 사람, 망은 죽은 사람. 한 번 완샷 기도해갖고 양쪽 다 약받는 경전이 지장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망 쪽에 모르는 분들은 겁나서 못 읽는 거예요. 겁나서 몰라요. 두려워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울도량, 부산도량, 여러분들은 다행히 복이 많아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해석하고 읽고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뭘 선택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부처님을 만나실 거예요. 부처님 만나시고 선택은 완선님을 했어요. 그게 똑같은 불교 속에서. 그래서 빠른 거예요. 저도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마를 들으면 저분이 더 편할 텐데 좋을 텐데 지금은 화 안 내요. 왜 안 나냐면 화내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하러 화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 저분이 내 말을 들으면 더 빠를 텐데. 근데 동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동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포기하고 말아야지. 쫓아가면 제가 무슨 엄청나게 덕보려고 하는 줄 알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력을 자꾸 져가면서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운명의 업그레이드 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꼭 축원을 하고, 새해에 갖고 싶은 거 10가지, 하고 싶은 일 10가지, 되고 싶은 일 10가지, 가고 싶은 곳 10곳, 40개를 정하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소원 성취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수원의 어느 거부가 오늘 금요일날 서울에 옛날에 금요 기도할 때 엄마하고 철학 기도를 하는데 목표로 결혼. 이제 어떤 아가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요즘에 신부감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대요. 초등학교 선생님.
키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또 뭐 본인이 배우자로 이상형으로 삼는 부분 있잖아요. 쫙 적은 거. 백상선언에서 토요일, 금요일날 찾아기도 하고 이제 금요일날 누가 지나가는데 핸드폰으로 옆으로 툭 찌르는 거예요. 딱 핸드폰에다 글자 찔러갖고 야, 너 마음에 들어. 사귀자. 딱 툭 찔러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본인이 잘 그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아가씨가 탁 옆구리 찔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지? 와, 되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마음에 들어갖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아가씨 근데 너 몇 살이야? 신랑짜리 너 몇 살이야? 또 묻는 거예요, 그지? 나 29살. 내가 누나네? 다 적었는데 뭘 안 적었다? 나이를 안 적었네. 그러니까 그거 적어야 돼. 나이도 이왕이면 적어야 돼, 그지? 부처님이 조건 다 맞는 거 틀림없이 딱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나이는 안 정했으니까 다 나머지 건 다 맞으니까 당연히 보내주셨지.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 중에서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애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애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더라도 나는 없더라도 하여튼 뭐 나 평생 사랑해주고 평생 돈도 잘 주고 평생 하여튼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고 막 이렇게 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적었으면 나이까지 적었으면 그때 결혼 안 했는데 나이 이게 안 맞아갖고 안 했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그러면 이게 저한테 와가지고 물을 때 부부궁이 약한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을 줘야 돼. 복을 줘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운명이 끌려가니까. 운명이 끌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물복이 없는 분, 또 부부궁이 나쁜 분,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도를 안 하면 그 운으로 끌려가요. 틀림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방법이 일단 잘 타고났으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잘 안 타고났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을 줘서 그 부분을 꾸준히 커버를 해가면서 그 조건을 맞추면 돼요. 모든 부분 다 그래요. 모든 부분, 돈도 마찬가지고. K5 얘기해드렸죠. K5. 우리 서울 법원이 그냥 자동차 K5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잘 적으라고 하는 이걸 그런 거예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첫 번째 건강 장수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는 부귀와 영화, 부귀 풍요를 누리는 부분에서 세 번째는 명예, 번세, 직업, 네 번째는 자녀, 남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옷을 이쁘게 입고 그리고 새해에는 저려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이쁜 거 입고 그 다음에 입술은 어떻게? 빨갛게. 노래도 있잖아요. 립스틱 틱제. 그래. 우리 서울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역시 안신영사는 모든 부처님 입술이 다 빨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게 많기로 하면 입술은 립스틱 굵게 빨갛게 가려버려요. 전부 다 모든 개운의 방법처럼 운을 바꾸는 방법. 남성들은 전부 머리를 올백 해야 돼요. 대머리 그지는 절대 없다. 대머리 그지는 절대 없다. 그지가 대머리 절대 없다. 머리는 소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싹 밀어버리면 뭐가 돼? 모든 게 공짜. 안돼 손들 다 공짜야. 이게 다
잃어버린 하나하나 배운방인데 그 중요한 거는 심부예요. 심부. 마음에서 잘된 내는 확신하고 거기다 따라가면 그런 의미에서 약사에게 3제를 푸는 것은 약사를 보자는 거예요. 나무동방만올 세계 시상원 약사유리 방면에 돌 약사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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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바랍니다. 앙도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 자존불사자비 호수주명 상내소수공덕회 회향삼처 실원만 홍의대한민국 국운융창국군장병군장고 남북통일 속성취 천하태평불일증이 법륜전 법륜상전어 무궁국계항한어 반세 시사바 세계남선부조 동양대한민국 충청남도 돈산시 연무 제갈마산 안심정사 청정수월도량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와우산정 안심정사 달마지절 청정수월도량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구룡산하 안심정사 야광선원 청정수월도량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차항산하 안심정사 자동선원 청정수월도량 원하금 차지극지 정성 을미년 동지 특별불공 기도동참발원지자 사부대중 일문권속 등각각 등보채 1차 인연공덕 각기사대강건 육군청정 404병령이 소멸 제소대통 운수대길 심중소구소망 여의원만 정통지 아론 2차 인연공덕 사업자 상업자 제수대통 운수대길 홍업자 안전조업 농업자 가세품 등 직무자 수분성취 운전자 무사운전 군복무자 무사복무 학업자 지혜명철 고입대입 및 각종고시 시험발원지자 진급진학 취직 배필 등남 등여 발원지자 등 맞게 원만성 취직 대원호 험난지세 동서사방 출입왕안지처 상봉길경 몰봉제 관제구설 삼제팔란 404병명이 소멸 제소대통 운수대길 심중소구소망 여의원만 형통지 대원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유 화장장엄에 통이뿌리대 도량상봉엄불보살 항몽제불대광명소멸무량 중죄장획등무량 대지해 돈성무상최정각 광도법계제중생 이보제불막대운 세세상행보살도구경원성살바야 마하반야 바람이 나모서가모니불 나모서가모니불 나모시아본사 소가모니불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 각 도량은 전부 영단에 공양을 내리시고 영단 향해서 앉으세요.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됩니다.